우리가 보통 그 연예인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비가 잘 알려지지 않는 베일에 쌓여져 있는. 그래서 때로는 아예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 신비감을 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목적이죠. 이렇게 베일에 가려진 채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과 감동을 주므로 말미암아 더 그 연예인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그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인 그런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은 결코 신비주의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란 것은 그 신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모습이 어떠하죠? 밤새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꿈꾸고 환상 보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느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본질이 아닌 신비주의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비는 그러한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문자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그 신비, 그 진짜의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또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서도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비밀이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에베소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또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세 번역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 또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시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졌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인 것입니다. 우리 자꾸 신비주의적인 것처럼 성령의 능력, 은사,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방언이 있고 무슨 병고침의 능력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본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신비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결국 그것은 구원의 은혜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 구원의 신비가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3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처음 말은 너희는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로마의 교회 있는 성도들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스스로의 진리를 만들고 그 진리로 해서 스스로의 의로 힘써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도 욕을 먹었지만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금식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그 바리새인 고백하는 것처럼 세력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보기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진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그 진리의 의를 따라 살려고 우리 스스로 힘써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살려갑니다. 어떠한 진리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 돈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진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진리를 따라 살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 했지만 결국 무엇이라고?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실컷 내가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결국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건한 모습 같았지만은 바리새인들 스스로 고백처럼 내가 내 자신이 들어가는 것 말미암아 하나님의 서 있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행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삶이죠. 근데 결국 그 죄의 삶이 어디로까지 이끌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모습이 어디로까지 간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범죄함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우려고 하는 그 의는요,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 엄청난 범죄로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는 무엇이라고? 그렇게 죄인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순종한 적이 없는 날마다 우리 의를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순종하는 가두어 두시고 나는 이런 자비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내신 것까지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광고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도 좀 어려우시죠? 새로운 우리 성경 말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이 모태에서 빠져나오듯 쏟아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그것을 막았느냐? 그때 내가 구름을 바다의 옷으로 삼아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둘렀고 내가 그것을 한계를 정해 문과 빗장을 세우고 너는 이만큼까지만 오고 더는 나오지 말라. 내 도덕 물결이 여기서 멈출 것이다 하지 않았냐? 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바닷물이 차고 넘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으시고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불순종의 죄를 지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벗어나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안으시고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불순종의 죄를 짓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그 경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되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미스터리 아니에요? 이것이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릴 겁니다. 우리 집에 원수가 하나 있는데 요즘 말을 지겹게도 안 들어요. 오늘 예배 전에 아주 채소 완전히 뒤집어 놓고 가는데 이걸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인간의 마음으로는 저걸 죽이고 싶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보다 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은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데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뭐가 부족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 죄악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테리고 이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이런 불순종의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니 로마교회 성도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똑같이 불순종의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불순종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가 더 이상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도록 그 경계를 주시고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까지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스테리라는 것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붙들어 주실까? 그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욥이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우선 로마 3장 33절 말씀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도저히 우리 지혜를 깨달을 수 없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신지 그분의 지혜를 알 수가 없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욥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라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떠들었던 모든 그 말들, 내가 잡고 있었던 그 세상의 모든 헛된 진리들을 다 내려놓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는 회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헛된 진리를 구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면 주님께 나와 내가 묻겠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면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계속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돌이키는 겁니다.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늘 그분 앞에 불순종했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신비의 의미를 깨달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참 진리의 생명의 생수가 되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묻고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사랑하실지 그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자꾸 내가 살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교만한 가운데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 착각하죠.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자꾸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내가 무엇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제는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기에 이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 안에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 겸손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부으셨다면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후회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기를 원했던 나를 부르신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자식에도 주기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배반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정하신 모든 일은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우리가 좀 아까 보았던 42장 2절 말씀에 다시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신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었음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서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주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정말 연약하고 더럽고 취하고 할 때 그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앞에 나가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오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욥기 41장 11절 말씀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의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면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36절의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 고백을 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결심과 내 결단이 아니라 오직 끝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불순종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하며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교만함을 여러분들이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만함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스스로 높이 죄송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앞에서 뻔뻔하게 친 것들이 보이시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기도하시는 금식하시는 건물도 내가 준 것이고 네가 내게 바친 헌금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나가서 내 믿음으로 무엇이 이룬 것 같은 내 결단으로 내 결심이 이룬 것 같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배술 다 끊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술, 담배 끊고 나가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는 나요. 그것이 교만이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된 다음에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주 앞에 나오겠어요. 그것은 내 교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 연약함을 지고 수고하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 내 삶 가운데서 모든 짐을 지고 무거운 사람들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누구나 다 부르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 없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축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시지 않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도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나를 채워주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그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를 내게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함으로 충만한 참된 자녀됨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와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하나님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끝없는 불순종으로 밖에 설 수 없었던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그 신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써주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늘 세리와 같은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으신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